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개념과 또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진리를 한두 차례 같이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시는 겁나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가운데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 균형, 즉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진노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한 균형 감각을 갖고 살아야 정말 건강한 신앙 체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죄의 성격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죄는 핑계 댈 수 없는 성격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죄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죄에 전혀 핑계 댈 수 없는 그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즉 죄에 핑계 댈 수 없는 그 속성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를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있었다는 말이에요. 인류는 이런 지식을 본래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지식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이 계신 줄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둘러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9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경건이나 불의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 안에 나타내심으로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 본성 자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보편적인 신지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류학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 여러 곳의 민족들 속에서도 최고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발견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무단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식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평안할 때는 스님도 나무야비 탑을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널 때에 가다가 얼음이 이렇게 깨지는 소리는 막 급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존재 깊은 속에 하나님 의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신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바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을 묘사하는 방식인데, 즉 사람 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는 보편적 의식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으면은 마땅히 벌 받아야 돼. 그 의식이 있죠. 그리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저건 바로 잡아야 돼.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전체를 완전 무결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정말 정의롭고 완전 의로우신 그분이 계신다는 느낌을 우리 감각 속에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인류는 이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면적인 부분에서만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외면적인 부분에서도 이 지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모든 현상과 질서들 한번 보세요. 아침 저녁에 떴다가 지는 해와 달을 우리가 봅니다. 별들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꽃과 나무들, 강과 바다, 짐승들의 생태계 환경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많은 창조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외 야생의 세계들을 보세요. 그리고 겨울에 움츠렸다가 봄이 되면은 새싹이 움트고 잎이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자연 질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때를 따라 지나가는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연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어떤 무신론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체계를 비웃지요. 그거는 우연의 산물이라,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거야, 그렇게 치부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허망한 말들입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친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분의 창조와 거기에 따른 모든 지식들, 사실들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움직이는 이 우주 세계를 우연 발생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를 두고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만 봐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우연한 일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조각이나 나무 조각 몇 개 길가에 집어 던졌더니 그게 저절로 롤렉스 시계가 되어지고 LG 스마트폰이 되어지고 삼성 올레드 TV가 되어졌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안 믿어지는 영혼들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는 순수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는 허사입니다. 사실 일반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죠. 오도 성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이 계시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것이 어디 있어?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송사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야, 넌 날 몰랐다고 할 수 없어. 넌 그때 그것을 네 속에서 스스로 느꼈었어. 일부러 그것을 넣어버렸지. 절대로 핑계댈 수 없는 거야.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충분히 계시되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도망 못 가. 이리 와서 심판을 받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성인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이지가 얼마나 거만한 심리로 작동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종교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카이스트 교수 한 사람과 서울대 출신 교수 두 사람, 세 사람이 공저 같이 썼는 것들인데요.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같은 거, 그 진리 같은 거, 그 우습게 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현대적 과학적 사고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종교적 환상을 안 갖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 신념 체계는 종교적 감각이나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만한 심리가 쩍번쩍거리는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 사탄의 마법에 걸려들어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탄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 귀에다 대고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 너의 이성과 지성은 대단한 거야. 하나님 존재, 진리 그런 따위는 별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조금 더 애써봐. 이런 식으로 축켜 세우면서 그들의 이성, 진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기.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붙잡히고 매몰되어지고 함몰되어지고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몰라요. 참 영원하고 생명의 진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혀 모습, 깜깜하게 막혀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약한 자, 지혜 없다고 느끼는 자,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진리,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이 진리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계시되어지고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영원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서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심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감격과 기쁨과 큰 확신을 갖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를 돌파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